우리 오늘 6월 첫째 주 성교의 달 첫째 주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99페이지고요. 스크린 보겠습니다. 보고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안디옥에 있는 에 대한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나의 루교와 사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과 사울이더라. 그 사람들이 주를 섬기며 금식할 때에 하나님 이르시되 그가 바나바와 시킬 일을 위해 그들을 내 앞에 그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안수 그들을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첫째 주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교회가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또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사역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 마음이 더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알므로 감동을 받고 또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참 호국 보훈의 달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참 부모님을 나라를 위해서 그 부모님들이 정말 또 큰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세상을 먼저 떠난 분도 있고 또 형제가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참 부모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함으로 참 가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을 주님 아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온 국민들이 참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보훈 가족들을 귀히 여기고 또 그들에게는 마땅한 참 필요한 부분들이 또 제공되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주님, 나라가 그렇게 발전해 가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람, 귀하게 희생한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군 복무자들 또 소방관들, 경찰관들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존중하고 질서를 잘 따르며 또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뛰어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하늘 왕국을 위해서 수고한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감사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 또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저희들을 또 이 시대에 써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교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 교회도 이 성교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교의 달, 우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서 있고 발전한 것은 누군가의 그 아름다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진 것은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 희생적인 사랑을 섬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도 누군가의 아름다운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뿌리. 자,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에 벌써 이렇게 될 것을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었고 예언대로 되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더 발전해서 70명, 그 다음에 120명, 120명으로 시작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공식적인 교회죠.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네. 그래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공식적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교회입니다.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신앙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신앙이 못하도록 엄청난 핍박을 가해서 도저히 예루살렘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약 우리가 120명에서 또 3,000명이 구원받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졌고 이런 가운데 이제 수천 명이 됐었겠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핍박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이제 사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과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뭐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각 지역으로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기가 믿은 예수님을 전했거든요. 또 가면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이렇게 전하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안디옥 가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은 그 당시 로마 나라에 있어서 세 번째 큰 도시였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시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당시 시리아 안디옥에 사람들이 한 5, 60만이 거기에 살았다고 합니다. 5, 60만 도시면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핍박받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갔는데 안디옥에 가서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안디옥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서 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생각할 때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그러면 안디옥에 하나님의 사람을 파송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송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자, 바나바가 그곳에 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조직하고 바나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사울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둘이 안디옥에서 1년간 사역을 했거든요. 그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얘기를 했고 그 안디옥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11장에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장에 보면은 바로 그 교회가 조직이 되어서 선교사를 파송을 했는데 최초로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나와서 전도를 한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공식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사로서 이렇게 파송받은 것이 안디옥 교회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과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를 나간 거예요, 이제. 그리고 2차 선교여행 때는 그 지역에 다시 가서 제자들 묶여 있었는데 2차 선교여행 갈 때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럽 즉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죠. 그들이 또 선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로마 나라까지 또 이렇게 확장되고 해서 로마 나라에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로마,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대한민국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진 통로라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없었겠죠. 안디옥 교회가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은 최초의 이제 첫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견한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게 되었느냐? 다시 말하면 안디옥 교회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 선교로 말미암아 여기 있게 되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지역이 있겠죠. 그 지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 지역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을 한다면은 또 그 지역에 이제 또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그렇게 하겠죠. 자, 그렇게 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최초의 교회였고, 최초의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함으로써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를 보면 우리는 마음이 설렙니다. 야, 어떻게 내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가? 또 우린 도전을 받는데 우리도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교회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설레고 감사하고 우리도 선교의 대열에 동참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 마음속으로부터의 역동성이 있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월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보낸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는 11장, 오늘 말 11장 19절에서 21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1장 19절 20절 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찾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편 스데반과 관련하여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널리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자들이 멀리 베니게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여행하며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그들 중에 몇 사람이 이제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 예수님을 선포하며, 여기 안디옥으로 가서 그리스 말하는, 헬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섰더라. 바로 이 말씀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 말입니다. 주 예수님을 선포하니, 여러분들 교회는 주 예수님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선한 사람, 좋은 사람 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없이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그것부터 먼저 믿고 우리는 신앙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안디옥 지역에 예수님이 전파되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전파됐다는 말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역 교회로서 합당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면 예배당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되는 확신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안디옥에 가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보니까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어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사역자는 믿는 사람이 많아졌는데 거기 사역자는 바나바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역자들이 중요하잖아요. 지도자, 리더자가 중요하잖아요. 23절 그가 도착하여 바나바가 도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 모두에게 권면하되 그들이 마음에 작정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권면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작정 결심하고 이젠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 붙어 있으십시오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선한 사람이며 따릅시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사역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를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역자는 선한 사람이래야 됩니다. 주의 사역자는, 목사는 쉽게 말하면 선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두께 더해졌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바나바 혼자 그 큰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2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떠나 그랬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지금 믿는 하나님의 사역자거든요. 그를 찾아가서 둘이 사역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를 만남에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오니라.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니라.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알고 말씀 가운데 하나, 그 당시 이제 구약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 가운데 굳게 서 있어서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만 1년 동안 가르침을 받았는데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야 됩니다.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가르침을 잘 받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신앙인 같은 그런 열매, 그런 행동이 나타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옛날 말로 하면 예수쟁이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아셨죠? 이게 진짜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친척들하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학교에서 다니면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나타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당장 어디 친척들끼리 만나도 안 믿는 사람은 음식에 대한 보통 감사 안 하잖아요. 그 통해서 대변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은 기도를 하거든요.
또 성경 말씀도 보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그런 거를 보면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군대 가면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어려움이 와도 자기는 교회를 가겠다는 부분도 있고 또 진짜 그곳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죠. 어렵고 군대는 다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마음을 안 먹는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모범이 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드러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괜히 내가 기도했다가 또 교회 다녀고 물어보면 입장이 곤란하겠지. 그래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라 그랬거든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숨어서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안디옥 교회는 1년간 교회 1년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어르신들은 노인정에 가는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셨죠?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 모두 다가 학교에서도 드러나고 직장에서도 드러나고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증거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속에 이미 그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하고 어떤 때는 너무 압력이 강해서 참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니고데모도 있었거든요. 그건 유대인의 관원인데 너무 관원이니까 높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관원으로 됐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도 예수 믿는다 해서 공개적으로 들었는데, 처음에는 뭐 압력 때문에, 신분 때문에 이런 것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같이 핍박을 받았고서 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에 가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이 서울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시골 가면 친척들이 많으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더 아름답게 주님 중심으로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께 교회로 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공개적인 신앙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자로 활동을 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강한 교회, 또 번창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교회가 이제는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을 안 했잖아요. 교회 자체 내에서 아주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도들이 굉장히 희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굉장히 귀한 섬김 희생을 했기 때문에 3,000명이 구원과 그들이 구원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120명이 뭐 놀랍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섬김이 다른 영혼들을 굳게 세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 같이 하고 안디옥 교회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몇천 명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120명이 7, 8천 명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고 된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 몇천 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냐 이거예요. 발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그 주신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몇 배나 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약화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서로가 맡은 일도 신실하게 안 하려고 때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부분에서는 기본이고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섬김을 받을 때에 교회가 발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교회가 정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예를 든다면 식사당번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 설거지 서로 안 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되면은 그 교회는 자기들도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내에서는 자체적으로, 뭐 이거지, 이 정도야 하고서 그 사역들을 충분히 이렇게 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을 때도 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성장할 기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창림 예배 때도 그렇고 추수감사 예배 때 많은 사람이 왔을 때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낼 수 있었다. 다른 때로 계속 영혼들이 오더라도 우리는 섬길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으로 이렇게 볼 때에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은 나라의 한 시민으로서도 마찬가지. 그건 당연한 거고, 내가 다른 사람 목까지 할 때에 그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 결혼해서 부부가 기껏 둘이 역할만 하면 안 되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들을 기를 역량도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야 발전하죠. 그래서 교회도 그런 원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좀 더 내가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섬기는 부분으로 딱 가보니까는 너무 이렇게 귀하게 잘 섬겨서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선교 사역과 바나바의 사역 잠깐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간단히 보겠는데, 자, 우리가 그런 면으로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헌신을 하고 자기 자신을 드렸는가. 2장 1절,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여기 몇 명의 사역자입니까? 5명입니다. 5명. 5명의 사역자였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이고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안디옥 교회 개척 때부터 열심히 섬긴 사람입니다. 다음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니게르, 이거는 니게르라는 말이 검음이라는 뜻이거든요. 검음. 그래서 니그로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다 이렇게 볼 때 흑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니게르라는 시몬 있지요. 시몬. 이 시몬이 누구냐 하면 누가복음 23장 26절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럴 때 억지로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바로 흑인이고 니게르는 시골 사람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그렇게 흑인이며 시골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23장 26절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일어서 그가 예수님 뒤에서 그것을 지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처음에는 의미를 잘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놀라운 사역자고 헌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거든요. 이 사람도 역시 구레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볼 때에 구레네가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 있죠. 이집트 옆에 있는 지금 리비아 있죠. 그 리비아가 구레네입니다. 이집트는 뭐 대제국인데 이집트 옆에. 자, 원래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이집트 옆에에 우리가 리비아인데 거기를 갔다가 옛날에 그 지역 안에 뭐 구레네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되었습니다. 이 사람도 구레네 사람, 그 사람도 구레네 사람. 왜냐하면 아까 복음을 전할 때도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 영향과 재정적 영향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4분 영주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엔입니다. 마나엔. 이 사람은 당시 갈릴리 총독 통치자였던 헤롯과 궁궐에서 함께 자랐던 왕족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끝까지 감당한 교회죠.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가 있습니까?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가 있고 간수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디아가 믿음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루디아는 자주 옷감 장사인데 그 당시에 상당히 비싼 옷감을 팔았기 때문에 부유층에 속합니다. 그가 선교에 힘썼다는 얘기죠.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나엔이 이 통치자였고 왕족 이런 부분에 속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정치적인 것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가 마지막에 잘 아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바리새인이지요. 그래서 학문의 중심지인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뛰어난 스승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면은 그는 굉장히 교회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였잖아요. 근데 9장에서 다마스커스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된 인물입니다. 이 5 사람들 한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사역자들 섬기는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다. 자, 인종, 지역, 출신, 학문 등 다양한 배경에서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흑인, 백인, 황인이 다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출신도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문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그는 받은 이 선물,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대언이면 믿음의 분량자로, 사역이면 사역하는 일로 섬기고,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 받은 이 선물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뭉토록 있기를 원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자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렇게 섬기라고 베드로가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구분했습니다. 여기 구분할 때 중요한 것이 주를 섬기고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있다 하면은 금식,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우리가 부족하다면은 이 부분을 좀 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분들이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한 것이 아주 마음속에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생생했습니다. 야, 예수님이 피 흘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어떻게 그렇게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 물론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시잖아요. 이걸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죠? 그걸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 이거는 꼭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충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고통, 고난을 당하고 죽기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의 섬김은 아직도 더 크게 아름답게 섬겨야 되는데 나는 부족한 게 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빼버리면은 우리는 다른 데서 경쟁이나 비교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섬기려고 하지 않지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래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과 성령에 충만할 때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가 전 세계가 보였던 겁니다. 우리는 가야 해. 예수님을 전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에 대해서 전해야 돼. 그래야 혼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돼.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전해. 그것이 너무나 확실한 겁니다. 바로 성령 충만과 기도 충만할 때는 그 부분이 충만하거든요. 우리가 기도 없이 성령의 충만 없이 섬기면은 자꾸 이렇게 남과 경쟁하고 비교하고 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자꾸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들로 하여금 자, 여기 5명을 통해서 2사람이 선교로 나갔는데 가장 훌륭한 2사람이 가장 중요한 2사람이 선교사로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사가 있어서 왜? 하나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2사람은 따로 구별해라 그랬습니다. 원래 그 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겠죠. 왜?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는데 첫 번째 목회자였단 말이죠. 함께 동역자가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들 빼면 우리는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에 순종을 했습니다. 왜? 원래 바울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에 너는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너는 왕들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전 세계에 나가서 너는 선교사라고 이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서 그냥 계속 머물러 있은 것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를 전 세계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를 잘 세우는 것 중요하고 우리 지역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세계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사역이 정체가 되고 여기서 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고요. 사역자들을 보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의 헌금들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 귀한 삶, 보람 있는 삶, 여러분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아름답게 쓰는 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교회 사역과 선교에 동참하는 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떠냐? 그들은 그 2사람을 중요한 2사람을 보내고 자기 스스로 굳게 섰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우리가 맡아서 할 테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가십시오 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물질을 들여 기도하고 선교사에게 후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교회들에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교회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거예요. 나는 바나바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바나바가 선교생이나 난 이 교회 떠날 겁니다.
나는 사울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사울이 없다면 이 교회를 떠날 겁니다. 저 사람들요 정치인이었잖아요. 저 사람들은 부자였잖아요. 저 사람들은 흑인이듭니다. 여러분들 피부 색깔이 달라도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을 둡니까? 두 사람은 흑인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외적인 조건을 보는 것보다도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만약에 사역자들에 대해서 진통을 겪는다면 그 교회는 성령님과 기도보다 사역자들을 너무 의존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유익에 치우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어떤 새로운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때에 손이 안으로 굽는다더니 나는 이 사람이 그게 아니고 성령과 기도에 의해서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면 교회는 쪼개지죠. 사실 사역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때문에 우리 난리가 났잖아요. 너무 왜? 자기가 자꾸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평하게 보려는 지혜가 필요하고 정직하게 보려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신 교회였고 귀한 교회였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에는 고린도 교회 같이 파별도 없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그런 나는 파별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근데 고린도 교회는 파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책망을 받고 굳게 서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법적인 문제가 계속 문제가 꼬리꼬리 물린 게 고린도 교회였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오직 하나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 복음 증거를 땅끝까지 해야 된다. 참 정력을 다른 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사역인데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것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도 가정의 목적에 따라, 교회도 교회의 목적에 따라, 직장도 직역의 목적, 나라도 자기의 각각 맡은 부분에 대해서 직무들을 잘해서 원활하게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마음은 모두가 선교사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모두가 선교지다. 이해가 되죠? 그들은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스와드 스미스는 당신이 직접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야 한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화석처럼 되고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기 전에 왜 어떤 사람은 두 번이나 세 번을 듣게 하는가? 당신이 직접 복음을 들고 갈 수가 없다면 당신은 복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낼 수 있다. 만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신이 선교 헌금을 거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된다고 오스왈드 스미스가 말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는 주 하나가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가장 보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구제에 관한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커피점에 가서 너무 좋은 커피를 즐기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저에게는 없습니다. 손님들하고 만나서 대화할 장소 때문에 그렇다면은 1년에 몇 차례 가지만은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비싼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서로 이런저런 얘기할 저는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돈도 없습니다. 돈을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낮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게 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상은 그렇다지라도 교회는 좀 성도들은 그런 마음에 대해서 약간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방법을 한다면 어떻게 선교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습니까? 나는 먹어도 그 유명한 그 커피를 먹어야 되고, 나는 그것이 하루에 한 잔 안 먹으면 얼음이 없겠다, 얼음이 있다, 이러면 그건 되지 않잖아요. 왜? 그래서 저는 고속도로를 타고 올 때 휴게소에 들려도 꼭 필요한 볼만 보지 다른 거 보통 안 삽니다. 아니, 간식을 충분히 먹었거든요. 떠나올 때, 목회자 친구할 때 먹었는데, 또 앉아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는 포테이토 칩이라든지, 그건 사실 건강에 나쁘다는 걸 다 알잖아요. 그걸 굳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심심하니까 계속 그럴 필요 없어요. 건강은 나빠지는데 돈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포테이토 칩이 참 건강에 나쁜 겁니다. 그거 튀겨가지고, 그 사장님은 여기 안 계시겠죠? 그래서 왜? 나쁜 거를 돈도 허비하고 건강 나쁜 것을 왜 먹냐? 그래서 우리는 술, 담배도 안 하는 거예요. 건강에 좋다고만 하지요. 그럴 시간이 없고 그럴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좋은 거, 발전적인 거, 아름다운 거, 보람 있는 걸 위해서 자신을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바에 성경금을 하자 이거예요. 아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자 이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나는 남아도 오는 시간에 그만 차라리 풀을 한 포기 더 뽑겠다. 건전한 생각이잖아요. 뭔가 유익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럼 뭐 같냐? 그들은 선교사로 소명을 받아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외쳐서 빌립보의 루디아 가정이 구원받았고 빌립보의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복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쓸 때도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 늘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근래 생각할 때 가능하면은 이제 나 자신의 옷은 다시 사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뒤져보니까 옷이 참 많더라고요. 굳이 이제 이 나이에 잘 입고 어디 갈 일도 없고 있는 거 가지고 써도 죽을 때까지 될 것 같아요. 자꾸 해봤자 그것만 집만 더 많아진다. 갈 때 다 불태우고 내 거 입을 사람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거, 보람 있는 것을 위해서 아낄 땐 아껴야 되고 드릴 때는 드려야 되는 것. 마지막,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보냈는데 선교사들의 도구가 뭡니까? 다시 하십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은 이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분의 아들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화평의 복음, 영전하는 복음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것은 확실히 아십시오. 선교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은 교회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 하신 말씀이잖아요. 교회가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또 다른 교회들이 거기에 합력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보냈는데요, 선교 사역을 하고 와서 또 모교회인 안디옥 교회 와서 보고하고, 또 쉬었다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와서 보고를 하고, 그래서 1차, 2차 여행할 때도 와서 보고했더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는 그는 안디옥 교회에 올 수가 없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그는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길은 교회가 선교의 책임을 이룩하는 길밖에 없다. 사람이 수백만 불 이상을 남겨놓고 죽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는 단 한 푼도 갖다 놓지 못할 것이다 하고 윌리엄 패틀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체적인 것,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바울을 불렀습니다. 바나바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소명을 인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와 또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은 기도하고 지원해서 뒷받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역에 모두가 귀하게 쓰였으면 합니다. 혹시 예화를 들 때에 여러분에게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상은 괜찮은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커피 얘기도 좀 젊은 사람한테 상처가 될지 모르지만은 사실 가만히 한번 기도해 보시고, 또 우리가 외모의 옷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쓸 거 다 쓰고는 성교나 구제는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는 검소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풍성해야 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세상하고 똑같이 하면은 그들은 선교를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선교하고 사역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선교하는 교회,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살펴봤는데, 선교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우리 개인들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